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도, 사람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하며 자신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거짓 주장을 아주 이렇게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원숭이에게서 뭐 이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허락한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만물의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벌레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악한 사탄의 괴계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만물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거짓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삭 한 명이 과연 어떻게 번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22절에 보게 되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죠. 참된 신으로서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들에 핀 풀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으로 이제 입혀 주시죠. 날아다니는 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도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길에서 아기도 못 낳고 이제 조만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이제 안전하게 지냈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이제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해서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얻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교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6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더러운 것을 이제 제하여 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에 이러한 더러운 교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버려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거죠. 그러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눈으로 본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우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지혜에 의해서 된 것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까지 삶을 살아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죠.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길을 걸어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역사를 행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의 증거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서 또 욥기 수요 예배 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는 복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그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화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아프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범사에 있어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잘 되는 것도 은혜의 증거고, 또 그렇게 잘 되다가 그것들이 사라져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던 복이 있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 또 그 복이 거두어 갔을 때에도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 또 재앙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위한 구주시라는 것을 또 성령께서 우리를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사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또 힘을 내어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증거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참으로 배은망덕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